행복한 사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군대 귀신에게 잡혀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는 그 사람을 묘사하는 그의 특색 또 그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찾아봤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그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잠깐이 아니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의 거주지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때때로 그는 광야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 괴력에 옴짝달싹 못해 광야로 때때로 밀려나가 그 광야에서 며칠씩 전전하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귀신에게 잡혀 광야로 가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돼지떼에게 갔었다라는 것은 결국 사단이 원했다는 것, 돼지떼를 몰살당하겠다는 그 사실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쥐고 흔들다 결국에는 사망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 사단이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은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것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돼지떼처럼 몰살당할 운명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또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아니면 사단에게 붙잡혀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한 운명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나이, 이 귀신 들렸지만 이젠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는 불행을 몰고 다녔고, 아니 자기 삶 자체가 불행했던 이 사람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무엇이 바뀌어졌길래 그는 행복한 사나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오늘 그 답을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며 그가 바뀐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답을 살펴보기 위해 거꾸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무엇이 행복하게 이끌어가게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불행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목동들이었어요. 자, 이 목동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본문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아멘. 자, 이들은 앞서 호수에 뛰어들어 죽은 돼지떼를 치던 목동들이었어요. 치던 자들, 이들이. 그래서 이 사건의 이들은요, 핵심 증인이자 목격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요?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들이 마음 안에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여기에선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뒷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보면 두려움이었고요. 그래서 했었던 반응이 도망갔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 도망하다라는 원어, 헬라어 원어 휴고는요, 어디론가부터 탈출하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그 현장을 피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 휴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이 휴고를 쓰지 않아요. 그냥 싫어서 내가 피하는 거잖아요. 싫어서 그 사람과 안 마주치려고 돌아가는 거는 휴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휴고는 언제냐면 저 사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잡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한테 붙잡히면
나는 살아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폭, 두목을 만났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휴고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목동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귀한 기적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들이 선택한 도망, 휴고의 의미인데요. 자, 이들의 위치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는지 우리는 누가가 그 위치까지 거리적인 지리적인 상황까지 기록하지는 않아서 잘 모릅니다. 다만 돼지떼가 전속력을 다하여 호숫가로 달려들었고 또 이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장소가 산 위라고 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요. 아마 예수님과 거라사인 광인이 만났던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간 곳에 돼지떼와 목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들이 내리막길, 비탈길을 내달아 호숫가로 달려들어가 몰살당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죠. 그들이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의 대화는 들었을지언정 지금 그 대화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고 다만 그 일들이 자기들을 덮칠까 두려워 도망갔다라는 것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장소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요. 그 귀신이 돼지에게 가 돼지들이 달렸다면 오늘 이 목동들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마을과 성내로 가는 길과 예수님과 거라사인 광인이 같이 있었던 그 길, 이 두 곳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마을로 도망갔다고요. 예수님께로 도망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보여주면서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 또 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반응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달려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나는 세상 사람인가 이방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인간은요 특정 상황이 다가오면 누구나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무섭지 않고요 목사라고 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저도요 위기를 느끼고요. 때로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 다가오면 저도 무서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에게 달려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가 돈을 빌려올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달려가 그 돈을 벌어올 것인가 혹은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목동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반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목동들은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고 성내와 마을로 달려가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들려주기 시작했답니다. 불행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들의 소식, 목동들이 전해주었던 그들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우리 그 반응이 본문 35절에 기록되는데요.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자,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네?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쭉 상황을 설명해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인데 왜 옷 입고 있지? 왜 저 사람 날뛰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지? 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인지적인 판단을 통하여 이들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이었냐?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그런 두려움과 두려워도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 시간과 또 공간과 어떤 마음들을 나누고 싶다라고 만들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를 누군가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이 두려움, 이 첫 번째를 공포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두려움은 경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공포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를 경외라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오늘 이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야기도, 그 답도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요. 보면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두려운데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경외라고 한다면,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사람은 공포라고 한다고. 그럴 때 오늘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두려움을 가졌어요? 공포심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자세를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의 제사에 의하면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서 나와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정결하지 못한 채로 나올 때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의 몸에 방울단 끈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끈을 가지고 갔는데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끈을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 대한 거룩한, 그 존전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그럼 다 사라졌는가? 아니요,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요, 이 경외감 없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단지 내가 무언가를 간청하고 이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소원만 가지고 나온다면 경외심은 아닐 거예요. 이 경외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갔다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와 무엇부터 한다고요?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부터 예배로 들어가게 하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쌓아지는 예배가 경외심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외감이 오늘 이들에게는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이요 그 두려움에, 되도록이면 이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지고 싶은 이 두려움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정리하면 이 두 부류의 반응을 보잖아요. 이 두 부류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이 지금 우리처럼이 아닌 실제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36절을 보면 이들 모두가 이 소식을 전한 목동이나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36절 다시 볼까요? 3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소식을 전해주지요. 그들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이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일은 단지 그냥 귀신이 쫓겨나간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전과 살던 그 삶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구원을 언제 쓴다고 얘기했었죠? 구덩이에 실제로 누가 빠졌어요. 그랬을 때 그를 건져주는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죠.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그를 도와, 물심양면 도와 그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행동 자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이 사람 거라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왔다면 이 사람은 그 모여든 사람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요, 형제였을 수도 있고요,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땠대요? 이 사람의 구원이
달갑지 않았대요. 그냥 귀신 들린 채로 오랫동안 살면 우리가 돼지 때 죽지 않았을 거고 이처럼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을 건데 이제 이 귀신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거든요. 언제 자기들을 다시 덮쳐 마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내 인생을 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만들어 버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그 두려움에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까지도 달갑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완악하게 만들 것일까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병에 나았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게 했는가? 자, 우리는 그것을요, 그들이 속해 있는 이 거라사 지역의 그리스 로마 종교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 저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우스를 비롯하여 뭐 아프로디테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는요 많은 신들이 존재했고요. 실제로 그 신들이 우리는 신화로 알고 있지만 이들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들 나름의 제사의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알려주듯이 이들은요 다신교 신앙으로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는 유일신 신앙인데 이들은요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마치 다다익선의 자세로 그들은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모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제사, 내가 제우스를 섬긴다 할 때 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의식 하나를 행해야 했었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은 어떤 신을 섬기든 내가 10신을 섬기면 10번을 해야 하고요. 어떤 신을 섬기든 무조건 해야 되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용되었던 제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뭘까요? 돼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돼지가 그냥 재산적인 가치 혹은 식량의 문제, 이제 우리가 빈곤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사 드려야 될 사람이,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돼지 2,000마리떼를 몰살시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몰아갔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귀신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내신 이 멀쩡해진 사람이 보이니 이 일을 누가 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요 오늘 제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운명을 가르는 이 일, 이 재앙과 저주 같은 일을 한 이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떠나야 우리가 삽니다. 당신 여기 계시면요 우리는 언젠간 저주 걸려 혹은 내 자식이 내가 그 6천의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힐지도 모르겠으니 예수님 제발 당신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귀신 나간 사람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나간 사람, 자, 그 사람의 모습이 본문 38절에 나옵니다.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귀신 나간 사람도 마을 사람들처럼 똑같이 구했대요. 무언가를 구했대요. 자, 그런데 그는 뭐라고 구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걸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구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사람에게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한 간청을 거절한 것이었는데요. 자, 이 모습 전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이 사실 같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오늘 거라사 사람들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간, 그래서 행복한 사나이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이들도 오늘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기회였던 거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달랐을 뿐 6천 군대 귀신이 붙어있는 이 사람이나
한두 귀신이 붙어 늘 귀신에게 노름당하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 이들 모두가 예수님 눈에는 그저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인생이었을 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본보기로 가장 강력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뿐이었어요. 한두 사람의 것은 건드리지 않고 이 사람을 쫓아내 주면 뭘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내가 왕 중의 왕이다, 내가 신들 중에 왕이다 라는 것을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도 오늘 그 마을 사람들은요, 한사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만큼 예수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믿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망했네,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자녀에게 화가 왔네, 이런 이야기 우리는 안 하지만 종종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예수님, 당신은 재앙입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힘, 능력 엄청난 건 알겠는데 그게 오늘 내게는 행복감을 주지 못하네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었다라는 건데요. 돼지떼를 몰살시킨 이 사건이 자기들에겐 사랑이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신 나간 사람은 왜 절실하게 예수님 당신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렸을까요? 반대로 그는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오늘 우리 인생이요, 행복으로 바뀌는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날마다 받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인생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푸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요, 그것을 그저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단회적인 사건으로 덮어버린다면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면서, 그 위기를 이겨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그 하나는 예수님 당신 능력 있는 분이시군요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오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10년, 20년,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셔도요, 주일날 이 아침 여기 나오는 것도 너무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저 예수님께 문제를 풀고 싶어서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이 점집에 찾아가 우리가 무당에게 점을 부탁하고 굿을 받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고자 하셨던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우리 해봐서 알지만 인정받지 못한 직장생활 즐거우셨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 안에서 참된 관계의 행복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반대로 그저 내 앞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장애물이 없도록 내 인생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는 사랑 없는 부모의 마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바라시는가? 능력을 바라고 왔다 할지라도 나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오셨어도 괜찮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반드시 필요한 열쇠라는 것 우린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내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된다면, 바꿔 말해 그 문제를 풀어주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한 채 우리들의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해서 내 고난의 문제도 풀어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행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은 광인 정말로 행복해졌을까요? 본문 39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문 3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마 평생을 귀신에게 시달려온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38절 끝자락과 함께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그의 간청을 거절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할 일을 더해 주십니다. 거절받은 광인, 어쩌면 떠나가달라 그렇게 간청했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마을 사람들보다 이 거절당한 광인이 더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 광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 그들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더 상처받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요, 이것을 상처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성내에게,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형제와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며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거라사가 지난주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스 로마의 계획 도시 10개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그가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단지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그 성읍 하나가 아닌 그 10개의 도시, 그 데가볼리 도시를 곳곳을 다니며 그가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 아마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로. 그래서 그는 데가볼리 10군데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전파하다는 헬라어 케리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하셨던 그 전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누가는요, 이 전파하다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 이 광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12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누가가요,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보통 전파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파했다는 게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어떤 시점에서 맞춰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요, 그가 전파했다라는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의 사역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써 내려가는 동안 계속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들어보니, 자기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 그 사람을 찾아가 보니 이 사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네. 이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와 그가 전파를 완료했다라고 쓰지 않고 그가 지금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맞췄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행한 일을 너가 좀 전해주어라 라는 그 거절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분명 이 남자는요, 죽는 순간까지 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갈릴리와 유대 지역보다 이 사람이 돌아다녀야 했던 데가볼리 지역이 훨씬 넓었거든요. 훨씬 광범위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 그냥 전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귀신들 쫓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내게 행해 주셨던 그 일을 만났었을 때의 감격, 그때 일어났던 현상, 그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든 환경, 상황까지 그는 자세히 이야기했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그분께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자기의 남겨진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사나이였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 이렇게 또 이쁘게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또 필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렸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세상도요, 감사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 이게 세상도 동의하는 그런 감사의 원리예요. 성경도 이 원리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이 원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감사하면 감사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내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감사하면 이 문제가 풀려 또 다른 문제도 풀릴 것이고, 내가 감사하면 이 복이 또 다른 복을 불러온다는 이 세상의 논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행복한 사나이, 귀신 나간 이 광인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받다고 느끼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인 건데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의 이유, 감사하려고 하는 그 동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광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올 한 해 그 사랑을 받았는지 좀 헤아려 보고요. 그래서 남은 한 달 남짓의 시간 동안에는 그 사랑을 감사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광인처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받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한 주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감사의 마음들 다시 한번 헤아려 주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